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2020년 10월 11일 왕중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간직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7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2달 정도 이렇게 저희가 또 중간에 텀을 두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아마 계속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제 조금씩 양호해지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2주 후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또는 어른들 아니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에 대해서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맞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절이죠. 그 중에서도 이 70 중간에 있는 이 말씀들은 특히나 청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대, 20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젊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때들에는 아직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와 젊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대해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렴 그랬을 때 우리도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그 고집을 때로는 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보통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좀 큰 병에 걸렸어, 예를 들어 독감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독감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요? 저라면 부모님 또는 제 아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아니면 가장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을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 형제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끔 하는 게 이 질병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평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부모님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나 어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줘. 이거 내 맘대로 안 될 것 같아. 이거 엄마 아빠의 힘이 좀 필요해. 그제서야 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질병,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과연 나쁜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년 뒤면 군대 가실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시면 저는 2004년도에 군대, 2004년에 제가 갔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는군요. 200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정말 남들이 다 그렇듯 첫날 밤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밤이 되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요. 아빠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렇게 떠나가게 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라고 하니까 훈련을 받고 막 땀이 뒤범벅되고 살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이러다 보니까 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구나, 엄마가 정말 힘들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니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계기가 저로서는 군대에 가게 된 거였죠. 여러분들은 그런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 사고가 나서 몸을 좀 다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지나서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 되면 그런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실 텐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약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담이 그러했듯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에 대해 하고 싶단 말이죠. 부모님이 아무리 이거 하지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을 듣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아 그래 너 잘났어 너 알아서 해 이렇게 아예 치워버리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큰일 나는데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따끔하게 혼내고 때로는 매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큰일 날 걸 알고 계시니까. 근데도 여러분들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오 그러면 안 돼 오 큰일 나 하는데 우리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제로 세우십니다. 그 강제로 세우는 것에 대해 누군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라고 항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깨닫고 아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어둡잖아요. 터널 안에 빛도 형광등도 있고 자동차가 라이트도 다 켜고 달리니까 밝은 거지 그게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우리 예배실 여기에 불을 다 끄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상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터널 안에서는 우리가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내 일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소리도 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깨닫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차고 때가 차서 우리가 성숙되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 하나님 이것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두움의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내려주셔서 그 터널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연단해 가십니다. 여러분, 칼이 주조되는 모습, 그릇이 주조되는 것들 여러분 다 아시죠? 철광석을 녹여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불에 넣었다가 용광로에 뜨거운 쇠물이 나오죠. 그 쇠물을 어떤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맞게끔 광도 내고 어떤 처리들을 다 하죠. 여러분, 그릇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릇의 처음을 따져가다 보면 돌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의 도마나 나무 그릇을 얘기해 주었을 때 그게 처음부터 그 모습이었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산에 심겨져 있던 나무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그런 모습으로 가공하고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려니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겠죠. 어려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싫죠. 저도 기분 좋게 쌩쌩 달리는 게 좋지 가다서다 하면 운전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 다른 거 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똑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똑똑. 근데 우리가 계속 안 들어. 꽝꽝꽝 안 들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어떠한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관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도구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지만 저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금식도 하고 하긴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면 어떤 문제는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것이 저녁이 되기,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갑자기 해결되던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 시선을 여러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께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내게 축복의 씨앗이고 은혜의 시작이다, 감사의 시작이다 라고 여길 수 있으려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이요.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한 단계 더 숙성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는 잠시 뒤로 가는 것 같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시 뒤로 힘을 모으는 것뿐이야 라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72절에 보실까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변하게 됩니다.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가 어떤 건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천천금은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니까 이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은은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좋다고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불로, 물로 아니면 어려움으로 연단시킨다고 할 때 그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나를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진짜 대성공이에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상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별로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끔 연단을 시키시는 건데 여러분 젊으셨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1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 지금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제 좀 다 놀다 올게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니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진짜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제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맛은 진짜 한번 보면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에 대한 축복을 한번 맛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진짜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맛을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미워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진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거나 여러분들 삶을 자꾸 간섭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을 잔소리나 간섭으로나 자꾸 뭐라 좀 하지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되려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자꾸 이거 하지 말라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되려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면 그렇구나 안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엄마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후회할 때 후회할 값이라도 내가 한번 지금 해보고 싶어. 그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단순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엄마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싸우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전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려 이런 솔직한 자세가 나중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고난의 자리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는 것, 기도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이란 것은 아마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정말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과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쁠 수도 있고,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좋게 봅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도가 내게 천천 금은보다 귀하나이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 일평생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법도가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감사로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마주 이야기를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마음이 좀 열리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이제 2주 뒤에 이곳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약으로 사용될까, 저는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어떤 것인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어렵게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마스크 잘 다니시고, 그래도 이 질병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계에 늦추지 마시고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고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되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범죄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살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아는데 그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똑똑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그 음성에 속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가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 고난보다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천의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사오니, 또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난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